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나의 실체를 대면하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자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진리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실체를 대면하고 열심을 다해 회개하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였고, 반모라고 하는 이 섬이죠. 섬이자 그 섬 전체가 감옥과 같은 그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이 그 죄수들을 이 섬에 집어넣게 해서 그 바로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남은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던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이제 갇혀 있을 때, 그전에는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펄펄 끓는 물에 이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 요한이 그 끓는 물에도 전혀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반모섬이라는 곳으로까지 끌려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계시를 주셔서 특별히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또 주시고, 그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그때 당시에 도시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라오디게아의 그 도시에 살고 있던 모든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바로 성도들의 그 무리 교회, 그 교회에 바로 예수님,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 7교회마다 예수님을 부르는 그 명칭이 다 특징이 있고 다른데, 오늘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라오디게아는 아멘이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몸으로 유일하게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유일한 구세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1차적으로 라오디게아지만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 있을 교회들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로서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명칭의 뜻은 정의란 뜻입니다. 백성의 정의 또는 정의. 아주 좋은 이름의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바울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이 들어간 그 라오디게아입니다. 골로새 2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치는 현재는 터키의 지역이죠. 그 당시 라오디게아 소아시아 부르기아의 수도로서 라오디게아가 교통의 요지인 리커스 계곡에 위치했고 부유한 상업 도시로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근처 바로 이제 지명으로 보면 지역 지도를 보면 위쪽에 이 북쪽에 위치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온천물이 흘러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천물이 흘러내려서 이 라오디게아에서 만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기 때문에 이 질병 치료에도 도움을 줬고 귀병을 치료하는 특효약과 콜로니온이라고 불리는 안약의 산지로도 유명하여서 의료 도시로도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 라오디게아 그러한 역사적인 또한 그러한 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제 그러한 자세한 건 없지만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시대마다 그 또 어떤 환경과 그때 당시 배경과 상황과 모든 걸 전지하시는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이 라오디게아의 상황과 그러한 것을 잘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이 참 절박하고 또 참 굉장히 그 말씀이 뼈저리게, 하나님의 말씀이 뼈저리게 들렸을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히에라볼리에서 온천물이 수로를 통해서 이제 라오디게아로 흘러 들어오게 했다고 하는데, 물이 이곳에까지 도착하면 식어서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고도 하는데, 그러한 말은 있지만 이제 정확한 건 저희는 성경에는 없어서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이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교인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는 그 교회의 사람들의 특징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에 있어서 예수님의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낼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이제 라오디게아는 없어졌죠. 다 없고 여러 번의 지진으로 땅속에 묻혀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초대 때 상황만 해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책망받고 뼈저리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하고 굉장히 처음에는 성도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 이들의 상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7절에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 도시로서 부유하게 발전한 그러한 곳이라고 했죠. 이 라오디게아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현실적으로 아주 부유하니까요. 부유하고 또 발전하고 사람들이 볼 때 참 부족한 것이 없고 상대적으로 다른 좀 가난하고 힘든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잘 지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랬겠죠.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비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참한 것과 그들은 스스로 착각하면서 나는 부자라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라면서 자부하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들은 교만한 상태로 나갔는데 영적으로는 또 침체됐고 무기력하고 미지근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를 분명히 아시고 너는 사실 비참하다, 가련하다,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영적인 말씀으로 영적인 상태를 부유하게 만들라고 예수님이 지금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불로 정제한 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서 부끄러움 없이 정말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한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참 세상과 구별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또 흰옷을 사서 입어. 여기서 흰옷은 성경의 흰옷은 이 의로운 자들이 입는 예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다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 표식으로 비유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이 흰옷을 언급하십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흰옷이 많이 나오죠. 이 흰옷을 사서 입어. 예수님의 그러한 의로우심을 정말 의로운 행실로서 내가 행위를 해서 의로운 일들을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흰옷을 사서 입는 것처럼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벌거벗은 수치 드러내지 말아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의로운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꾸미고 그렇게 했지만 정작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벌거벗고 참으로 부끄러운 그러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상태를 너무나 분명하게 그들의 실체를 지금 예수님이 다 분명하게 발가벗겨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겉으로 눈에 눈병이 났을 때만 안약 바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가장 더 중요한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눈이 지금 다 잠들어 있고 눈이 다 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안약을 발라 보라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들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2장 3장에 우리 주님께서 경고와 칭찬과 또 모든 교회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주시는데 모든 교회가 다 칭찬받은 거 아닙니다. 이 라오디게아에는 칭찬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의 칭찬도 없고 그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게 바로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은 그들의 이 정확한 실체를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괜찮을 줄로 알았던가 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 교회는 특별히 마지막 때의 교회들을 나타내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의 교회상, 교회 모습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여기 7 교회 중에 뭐 한 가지의 모습이나 두 가지나 세 가지나 중복적으로 있을 수 있고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이러한 모습이 하나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분명하게 구분을 정하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렇게 회색지대와 같이 회색으로서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그렇게 중간에 서서 하지 말고, 중간에서 때로는 세상에서 즐기고 때로는 주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나 평상시에도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뜨겁고 차가운 주님의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실체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실체를 분명히 발견하고 대면해서 그것을 바로 보고 우리의 실체를, 너희의 실체를 바르게 보고 대면하고 그 열심을 내서 그 문제를 회개하고 처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잠언 2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면 내 힘이 적은 것이니라. 역경을 당하는 날에 기진하면 우리 힘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증거예요. 잠언 24장 10절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실체가 분명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때가 언제인가? 우리의 약점이 건드려지는 때예요. 그리고 우리의 약점이 건드려지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멀리 있고 가끔씩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바로 가족, 나와 아주 사이가 친해서 내 비밀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의 관계에서 정말로 내 약점이 건드려졌을 때, 그때 내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내 실체가 나오는 겁니다. 내 스스로도 착각하면서 내 스스로도 굉장히 오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아, 나 정도면 정말로 괜찮지, 나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 않은가 라면서 교만하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실체를 분명히 보라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우리 약점이 건드려지게 해서 너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 실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그래도 착하고 바르고 잘한다고 착각했지만 정말로 그 실체를 우리 주님이 드러내시는 그 순간에 내 그 괴물 같은, 내 정말 그 추악하고 정말 남들 앞에 보일 수 없는 그러한 실체를 낱낱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생활, 미지근한 생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 버리라는 거예요. 정산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저는 특별히 이 19절에 열심을 내라는 부분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실까,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열심을 내라는 이 표현이 일부러 들어가서 이 원어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열심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다해서 주님께 회개하는 거잖아요. 철저히 회개하는 거잖아요. 열심을 내는 거. 사람의 관계에서 제일 이 인간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 사이에서 가장 관계를 바르게 하고, 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그 사람, 나와 지금 직접 관계를 맺고 나와 대화하고 나와 지금 사이를 맺어서 관계를 갖는 그 사람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마음 상태를 제일 궁금해하고 그 마음이 어떤지를 캐치해내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마음. 다 알거든요. 저희 다 압니다. 형식적으로 하는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는지 다 느끼고 보고 알아요. 저희가 다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가장 눈여겨보시는데, 우리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게 다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그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이 입으로 밖으로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실체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 아무도 안 보는 그 순간에 우리의 진짜 나의 모습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괜찮지, 남들도 다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선을 분명하게 긋고 구분하고 이 세상과도 구별해서, 세상 사람들, 친한 사람들한테 갔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기 위해 세상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척하지 말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말이 있죠. 내가 피해자인 척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당한 사람인 척하는 걸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연기하고 척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많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것이 물 흐르듯 괜찮은 줄 알고 미화가 되고,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네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보라, 20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게 유명한 그 그림, 저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그림,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마음껏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뭐든지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문을 여는 건 우리예요.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 제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모든 실체를, 모든 걸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저는 그 어떠한 비밀도 없고 다 주님께 내려놓고 다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으니 주님 제 안으로 들어오세요 라면서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주님이 기쁘게 들어오셔서 함께 만찬을 드시고, 그렇게 승리의 삶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왕좌에 앉도록 해주신대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말씀을 지키면, 이기면,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기면 그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보상으로 약속대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저희가 잘 아는데 이건 그냥 간단히 주시는 약속이나 보상이 아닌 거 알죠? 정말 중요한 거고,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들 두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두 사람을 데리고 그 세베대의 그 부인인 엄마가,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주님 간절히 소원을 제가 주님께 소원하니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탁했던 것이 주님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오른편과 왼쪽에 자기 두 아들을 안게 해달라고 했던 그 소원입니다. 그 소원이에요. 그 소원이
지금 보상으로, 약속으로 우리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요, 내 모습이고, 내가 이렇게 내 실체를 대면하지 않고 때때로 자주 내 실체를 나는 일부러 애써서 안 보려고 하고 대면하려고 하지 않고 일부러 시간을 때우고 넘기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죠. 우리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이거를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재림하시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모든 실체를 대면하고 열심을 다해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로 구별된 생활을 하고 뜨거운 또는 차가운 신앙생활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나를 보든지 안 보든지 은밀한 곳에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바른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보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보세요, 제 마음을 살펴보세요 한 것처럼 떳떳하게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이 주님의 약속, 그 보상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실체를 대면하도록, 우리가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는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착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문제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고 내 실체는 그 은밀한 곳에서는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추악한 그러한 우리의 실체,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지, 또 우리의 약점이 건드질 때는 내 부모님도 내 가족도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했던 거, 그 실체를 우리가 바로 보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우리가 철저히 열심을 내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참으로 밝고 빛나고 깨끗하고 거룩한 정결한 우리의 마음과 모습이 되어서 승리의 삶으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서 이기는 삶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이 오늘 주님의 왕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대로 보상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이 소망을 붙들고 굳게 우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는 분명히 보이고 구별된 그런 확실한 신앙생활로, 진실하고 신실한 바른 신앙생활로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